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은 자기가 택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목적은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어 그들을 구원하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쁨을 어디에서 얻느냐?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함께 거하게 되어질 때에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고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고통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고통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후에 기쁨과 평안과 행복으로 끝나는 고난입니다. 이 얘기를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옛날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처음 와가지고서 선교를 할 때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그 교인 몇 사람이 선교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그 무더운 여름 날씨인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테니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서 이 교인들이, 한국인들이죠, 선교사님에게 얘기하기를, 선교사님, 이렇게 더운 날에 이렇게 힘들게 이런 일은, 이건 하인이나 일꾼들을 시켜서 할 일이지 왜 이걸 이렇게 선교사님이 직접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대답하기를, 아직 당신들이 이게 무언지를 몰라서 그런 말을 한다고. 이 뜨거운 떼약볕에서 한참 뛰고 나면 땀이 나는데 그 다음에 샤워를 하고 나면은 그 상쾌한 기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일을 겪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계속해서 고통만 당하고 고난만 당하면서 살아간다고 그러면은 그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하니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가 무엇이냐? 이 십자가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참혹한 형벌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그 고통, 이것을 당하셨는데 부활을 믿은,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부활하신 예수의 십자가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나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누가 부활을 했는고 하니 사흘 전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덮어놓고 다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는 것이고, 십자가에 죽었지만은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비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마지막에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지며 영생을 얻게 되어질 것을 확실히 믿게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고난을 즐거움으로 알고 당하고 겪으시고 이기신 그분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은 일이 없었으면 부활도 없었을 거예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으면 그 참혹한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시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바라는 것은 부활이요, 영원한 기쁨이요, 영생을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생과 이 영원한 기쁨, 최후의 승리, 이것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뒤를 따른 사람들만이 얻을 수 있는 승리요, 기쁨이요, 영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걸 우리가 자세히 읽고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누가 영원한 기쁨을 차지합니까? 누가 부활의 승리를 거두게 됩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인 것입니다. 부활은
언젠가 훗날에 되어질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당시에는 아직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부활을 미리 앞당겨서 굳게 믿으셨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무덤에 장사 지낸 후에 그들은 자기들이 승리한 줄로 알았어요. 이제는 이 예수를 땅에 묻어버렸으니, 무덤에 넣어버렸으니, 그리고 그 군사들을 보내서 철통같이 이걸 지키고 있으니 이제는 우리가 이겼다. 이 사람들은 사흘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오직 사흘 후에 자기가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 부활에 대한 확신을 미리 앞당겨서, 이것을 우리가 선취라고 말합니다. 앞당겨서 믿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믿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아직은 부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 미래에 올 그 부활을 오늘에 앞당겨서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확신을 가지고서 모든 고난과 역경과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의 뒤를 따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페라를 좋아하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오페라를 좋아하는 거예요. 한 번은 푸치니의 마담 버터플라이, 우리말로 나비 부인이라고 하는 푸치니가 작곡한 이 오페라를 이제 보러 갔습니다. 이제 우리 두 딸을 데리고 이제 같이 이제 갔는데 아주 슬퍼요. 아주 슬퍼요. 이 일본 사람들은 푸치니의 마담 버터플라이를 안 좋아합니다. 이게 이제 일본에서 일어난 얘기거든요. 마담 버터플라이가 노래를 부릅니다. 자기가 미군 장교하고 사랑을 해서 아들까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미군 장교가 전쟁이 끝난 후에 미국으로 되돌아가 버렸어요. 이 마담 버터플라이가 그걸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먼 바다를 내다보아라. 안개가 걷히고 거기에 하얀 배가 한 척 들어오고 있다. 나는 그 배에 누가 타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이가 지금 저 배를 타고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수백 발의 예포를 쏘면서 배가 들어와서 항구에 도달하니까 그 흰 옷을 입은, 제복을 입은 그런 장교가 배에서 내려가지고 길거리를 이렇게 걸어서 온다. 나는 뛰어나가서 그 남자를 환영하고 맞이하지 않겠다. 오히려 나는 언덕 위에 올라가 가지고서 그 언덕 위에서 그 남자가, 자기 사랑하는 그 이가 자기에게 그 언덕을 위를 올라올 때까지 나는 거기에서 기다리겠다. 이렇게 노래를 한다고요.
그러다가 그 남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미군 장교가 혼자 온 게 아니에요.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미국에 되돌아가 가지고서 결혼을 해 가지고서 그 자기 아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왜 왔느냐? 마담 버터플라이를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을 찾으려고 온 거예요. 아들을 데려가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뺏겼습니다. 끝에 마담 버터플라이가 자살을 합니다. 아, 그 슬픈 그 노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 오페라 하우스에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다 울어요. 우리 딸이 내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이고 아빠도 울고 있네 그러더라고요. 다 울어요. 아주 슬픈 그런 결말입니다. 그리고 오페라가 끝나고 사람들이 되돌아가는데 시끄럽게 떠들고 그러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아주 숙연해가지고 조용히 그 오페라 하우스를 떠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인생이 어떠한 것입니까? 생로병사입니다. 이 모든 오페라들을 보면 대부분의 오페라들이 비극이에요. 슬픈 얘기예요. 이 슬픈 얘기 나오는 이 오페라를 사람들이 그 비싼 돈을 지불하고 가서 그 음악을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감이 가거든요. 공감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슬픈 얘기, 슬픈 노래 이런 것들을 듣고서 이게 통하는 거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서 결국은 죽는 겁니다. 마담 버터플라이는 그것을 자기가 자살을 해가지고서 끝내버리고 말았지만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늙어서 죽든 어쨌든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해와 같은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끝나기 싶으십니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슬픔과 괴로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그런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정말 기쁨과 정말 행복이 어디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가 육 형제가 같이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제 위로 누님이 한 분 계시고 맨 끝으로 여동생이 하나 있고 6 형제가 같이 자랐는데 요란하지요. 매일 요란하다고요. 어느 날은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아끼시던 거울을 깼습니다. 그러니까 6이 같이 뛰다가 깼으니까 정확하게 누가 깼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어머니가 들어오셔서 아주 그냥 자기가 아끼던 걸 깨놨으니까 너희들 말이야 아버지가 돌아오면은 아버지한테 다 얘기할 거야. 아버지가 혼내줄 거야. 우리 어머니가 그랬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완전히 그냥 겁에 질려가지고서 그리고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집에 그 외할아버지가 오셔서 같이 사셨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졌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게 밥을 먹어도 밥 먹는 것 같지가 않아요. 얼마나 이게 겁을 집어 먹어가지고서. 근데 우리 외할아버지가 식사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옛날에 어느 집에 새 며느리가 들어왔다. 그런데 이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어느 날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뚝배기를 하나 떨어뜨려 가지고서 폭삭 깨트려 버리고 말았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아니 저 며느리가 저게 살림을 하나씩 작사를 내고 있구만. 이거 얼마나 갈려나?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시누이가 말이죠. 아니 무슨 며느리가 저렇게 조심성이 없고 말이지. 그러냐? 그렇게 나무란단 말이에요. 그런데 밭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오는 신랑이라고 하는 자가 들어오면서 뭐라고 투덜대냐면은 이거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되는데 말이야. 여자가 하나 잘못 들어와가지고서 집구석이 이게 맨날 이게 저 말썽만 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눈물이 비 오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뒷문으로 나가가지고서 저 봄날에 말이지. 개가 담장 밑에서 고운하게 잠을 자고 있는데 가가지고서 그 개 배때기를 받기를 뻥 하고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앉아서 울었다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제부터 얘기를 제대로 들어라. 요거는 예수 믿는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똑같은 상황인데 며느리가 뚝배기를 하나 폭삭 깼다 이게요. 왕창 깨버리고 말았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아이고 야 며느리야 너 어디 다치지 않았니? 이러고서 염려를 해준단 말이에요. 시누이가 얼른 뛰어들어와 가지고서 언니 여기 비켜있어 내가 치울 테니까 그러면서 그 깨진 조각을 다 치워준단 말이에요. 신랑이 들어오다가 그것을 보고서 걱정 마라. 요담 장날장에 가가지고서 내가 새거 몇 개 더 사올 테니까 염려 마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또 울면서 눈물이 비 오듯이 흐르면서 뒷문으로 나가가지고서 거기 또 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고온이 잠자고 있는 개를 쓰다듬으면서 우는데 슬퍼서 우는 게 아니고 행복에 겨워서 울었다 이거예요. 우리 외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신 게 뭐냐 하면은 얘들이 오늘 잘못해서 거울을 깼는데 이거를 나무랄 일이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집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배려하고 아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이런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끝은 고통과 괴로움이 아닙니다. 마담 버터플라이와 같이 그 슬픈 종말이 아니에요. 자기의 생명을 끊어버릴 것 같은 그러한 괴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은 인간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최후의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시지만은 이분은 항상 웃으시는 분이십니다.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 최후의 승리와 영생과 영원한 기쁨을 모두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개개인이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뒤를 잘 따라가 마침내 부활의 영광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 안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슬프게 괴롭게 인생을 끝내는 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주여, 주의 말씀을 들은 우리들을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셔서 나아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옵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